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강단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 우리 황인철 목사님 롱아일랜드 아름다운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부족한 사람인데 두 번씩이나 불러주셔서 말씀 집회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플러튼 한인 장로교회 또 이렇게 부임하시고 참 우리 황 목사님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뜻하지만 엄격한 그러시면서 참 목회를 참 잘하시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리고요, 또 교회 장로님, 중직자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정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2023년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른 교회 가서 첫날서부터 이거를 하는데 목사님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오자마자 이 내용은 좀 머리에다가 호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가슴에다가 먼저 말씀을 좀 담고 내일서부터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내일로 미뤘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단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천당이라는 단어 있다. 신구약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없다. 없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천당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성경에도 없는 단어를 왜 우리가 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없다라고 손을 드셨는데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려서, 그러면 66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알고 계신 분? 오! 여러분, 66권 성경 중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예외 구절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지만 어쨌든 천국이라는 단어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외에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국교회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된 천국으로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가르쳤다면,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기독교를 배웠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성숙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천국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배운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심하게 말하면 미성숙,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풍성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쩌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 샤머니즘, 불교, 유교, 자본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미성숙한, 근데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채,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어진 천국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어진,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사용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내일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천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건요, 중국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중국 성경,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전서에 2번 중국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한자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 성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럼 마태만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좀 미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왜 마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만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라 그랬는데 마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마태는 왜 그런가? 짱구인가? 심술꾸러기인가? 마태는 왜 그랬는지 내일 말씀드리면서, 결국 천당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나 우리가 천당, 천국으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일 그리고 모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역대하 2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내용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게 된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17장 1절을 봐야 돼요. 자, 역대하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이런 조그만 유다를 자국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서 아람에게 조공을 들이면서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유다를 지켰어요. 왕자로 자라던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힘없는 유다의 현실이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는 자주국방.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우리 유다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자주국방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군사 힘을 길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17장 우리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전체를 보면요, 각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수비대와 더불어 전체 군인의 수요가 얼마가 되냐? 116만 명. 이때 당시 100만 대군을 여호사밧이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주국방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졌다, 그거 나무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군사적 힘을 길렀다,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먹을 것은 없다, 백성들은 쫄쫄 굶고 있다.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뭐 다를 바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물론 조공을 받은 것이지만은 경제에 있어서도 풍성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을 순회하면서 물론 율법을 가르친 거지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을 다합니다. 요즘 미국의 조기 유학생들이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만 많이 안 오죠. 적죠. 예. 우리 중국에도 한때 너무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왔댔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한국의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물론 어릴 때서부터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기 유학생들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런 한국의 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서 이런 많은 조기 유학생이라고 하는 고등어 들고 다니고 조기 들고 다니는 이런 조기 유학생들, 그래서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된다라는 정말 한국만이 겪는 이런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교육 정책에서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면에서 바른 재판, 공의가 있는 사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교육정책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해요. 훌륭한 지도자죠. 그런데 옛날의 왕이나 오늘날 대통령이나 이런 군사력, 경제력, 교육, 그리고 어떤 사법, 그러나 또 한 영역이 있습니다. 힘써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외교라는 부분이에요. 외교. 그런데 지금 남쪽 유다는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어디에 풀어야 되냐? 북쪽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 어떤 긴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가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2개의 지파가 가서 남쪽을 유다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은 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외교 문제를 북쪽 이스라엘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모함으로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다시 말해서 외교 문제를 어떻게 푸냐? 자기 아들을 사위로, 그리고 딸을, 북쪽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아들을 사위로 주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 지방 가운데 왕들이 하는 하나의 전술이요 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악한 왕과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자기가 왕 역할을 잘하겠다라는 그 의지와 열심만을 갖고 덥석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쪽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이 외교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것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지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전략 전술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사돈이었던 여호사밧을 향해서 갈리앗 리못을 쳐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은 그 길앗 라못을, 우리 황 목사님도 그런지 저도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이 단어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다른 때 멀쩡히 잘 쓰다가도, 제가 그 지지난주에 서울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요, 이 본문에 없는 룻이 우연히 어떤 밭에 들어갔다, 그게 누구 밭인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자꾸 보디발을 생각해. 보디발은 아닌데 갑자기 제가 우연히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하려고 갑자기 그걸 생각나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뒤에 앉아있는 목사님에서 누구 밭이었대?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어. 보디발은 아닌데 길리앗 라못이라는 걸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순간 길리앗 라못이 생각이 안 났어요. 길리앗 라못을 쳐들어가서 결국 아합이 여기서 죽죠.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여호사밧을 선견자 예후가 마중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사울이 왜 악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였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여 그렇게 정략 결혼으로 사돈진간을 맺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은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한눈 팔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같으면 가차없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한 손에 홍당무를 들고 한 손에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섬기면 홍당무 주고 말 안 들면 채찍으로 진노하시는 그런 심술꾸러기 같은, 그런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좀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고 자기가 막강한 유다의 힘 있는 그런 유다의 나라를 키우려고 하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태도로 하지 못하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좀 더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맴매하는 게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진노할 수 있죠. 맴매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진노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 20장 1절,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글쎄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 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이 쳐들어온다든지 암몬이 쳐들어온다든지 마온 사람이 쳐들어오면 얼마든지 대적할 자주국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댔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아니,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같이 쳐들어온다? 이거는 여호사밧이 전혀 생각지 못했다. 정말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난관 앞에서 여호사밧이 다리가 풀립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왕노릇을 했던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난관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다,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미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열심이,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도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강도짓 합니다.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악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열심 최선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건 악이죠. 그렇잖아요. 사랑해야 될 부부, 남편, 아내, 그런데 다른 여자, 다른 남편을 열심히 사랑한다, 그건 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열심히 산다? 그건 악이죠.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착하게, 법 없이 선하게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는 것이 악한 죄라는 거. 와우.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왜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냐?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면 그건 악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형성했다. 내가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지켜서 내가 나름대로,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나는 열심히 했어.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절대적이라면 이것이 선, 이것이 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한 30년, 20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 죄가 뭔지,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정확해지지가 않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진노의 자녀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그런데 때로는 그냥 윤리도덕적인 죄를 져서, 아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나쁜 짓 하고 그러죠. 뭐 인간은 이런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정도에 머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좀 말을 험하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쌍시옷 아이응 니은오 미음이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런데 내가 쌍시옷 아이응 니은요 니은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인,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연약함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용서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자리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외교 문제를 풀려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찾아왔던 이 진노 앞에 다리가 풀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이민 오신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런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신데요, 한국에서 이제 좋은 대학에, 좋은 그 대기업에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니까, 야, 내가 월급쟁이 해서 언제 애들을 대학교를 보내고 언제 집을 살까? 그래서 아내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여보 그냥 회사 다녀. 그런데 사표를 내던지고 자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영업을 시작하니까요, 이제 팔을 걷어붙이게 되잖아요. 내가 사장이니까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재밌는 말은, 목사님, 자기가 월급 받을 때는 한 달이 너무 길었는데 사장이 되니까 분명히 지난주 월급을 줬대요. 지난주 월급을 준 것 같은데 또 한 달이 됐대요. 또 한 달이. 사장이 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회사를 꾸며가지고요, 이제 두 아이도 대학을 갔고 또 집도 장만하고 이제 살만하다 하던 어느 날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회사를 갔더니 지난 20여 년 동안 키워왔던 회사가 잿더미로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잿더미로 바뀌어가는 그 회사를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그 절망감, 그리고 찾아오는 두려움. 또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 다녔고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애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좀 미국에 살자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영어를 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이제 미국인들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미국 회사에 들어가고 또 하는 것이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언어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고 사람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꼭 자기한테 권면해 주는 말이 있더래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늘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래 조심해야지 하면서 한 1년 동안은 그래도 집도 장만하고 차도 하고 애들 학교 보면서 좀 쉬자 그래서 쉬면서 했는데 이제 1년을 쉬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한국 사람 조심하라 하니까 하여튼 한국 사람이 뭘 소개하면 조심하면서 시간을 지나다가 어떤 모래에 있는 스시집이에요. 한국 사람이 하는, 일본 사람이 하는 스시집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하는 스시집인데 낮에도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래도 손님이 제법 있는 것 같고 두세 번 가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계약을 하고 그 스시 가게를 이제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몇 개월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낮에는 상권이 있어서 좀 되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주택가로부터 멀어지고 또 주택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가지로 좀 옆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점 저녁에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되는데 이게 저녁이 안 되니까 이제 어려워서 그러면서 1년을 끌고 이제는 렌트비 내는 것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서 이분이 이제 그 스시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에 와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애들 학비를 계속적인 내가고 자기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런 것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두려움들은 없으셨습니까?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새끼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쩌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민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이에게와의 대화의 단절이든 때로는 그 자녀들과의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들,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남편이, 아내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런 부분들 속에, 그리고 내 인생의 앞으로 내일을 어떻게 해갈까, 그래서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 불안, 염려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이런 두려움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건만 예상치 못했던 문제의 난관 앞에 찾아오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다시 3절 말씀 보시면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며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저는요, 제가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13절은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었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13절.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애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상하이에 일본에서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인 교회, 도쿄에 있는 세시 그리스도 교회라는 일본인 교회, 와세다 대학 앞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와세다 출신이었고 장로님도 와대 출신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대학부 사역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도 이 13절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상하이 가서 한인교회를 하게 되면서 한인교회에, 그리고 이제 좀 성도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
그런 다음에 제가 이 13절을 읽으면 와, 이 13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이 왕으로 아버지, 가장이 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 어떤 높은 위치에 포지션을 갖게 되어지면 부러워하죠. 와, 성공한 것 같고 출세한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책임이라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장이 됐을 때 그래, 뭐 회사가 잘못되면 나 하나, 내가 뭐 산 사람의 목구멍에 거미줄 치랴, 나야 어떻게 되지만 내가 책임져야 될 식솔들, 이 무거움들이 있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많다 그럴 때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움 있게 되어지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파릇파릇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상처가 되고 저들이 시험되고 저들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졸이게 되어지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돌봐줘야 될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왕으로 책임져야 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뒤에 두고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여호사밧이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또 읽다 보면 이해는 되지만 여호사밧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쨌든 군대 숫자가 몇 명 있어요? 116만, 100만 대군이 있어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적할 능력이 없어?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못합니까? 일단 누구를 불러야 돼요? 군대 장관들 불러서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앞에 그렇게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그리고 교육정책과, 그리고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치 않는 외교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었던, 어떻게 보면 머리 좋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 너무나 엄살 부리듯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다니, 그동안 그렇게 머리를 잘 썼던 사람이 사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와 부닥칩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내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만으로, 내 계획만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발견하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항복하듯이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약한 사람을 뒤로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우린 여성분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우리가 젊음의 패기, 그래도 사나이 대장부로서 나름대로 내가 힘있게 열심히, 그러나 점점 살면 살수록 자신의 연약함, 나의 한계 앞에 점점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나약한 엄살 부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왜 기독교는 사람이 어떤 난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그렇게 좀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만 생겼다면 평상시 안 하던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간다, 금요 기도에 간다, 금식한다 그러다가 또 문제만 풀리면 랄랄룰루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 순장님 누가 아니고 기도 부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고, 또 문제를 해결되면 또 랄랄룰루거리고 사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지 않냐? 종교는 그래서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냐?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그렇게 아편처럼 그냥 하나님을 막연히 돕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그렇게 설계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죠? 물속에서. 그런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에서만 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가장 자유롭게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설계된 대로, 사용 설명서대로 그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을 움켜잡을 때 결국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그런 망가지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이 해결된 다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간증하게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민 오셔서 미국 땅에서 그런 어려움 앞에 주의 얼굴 구하며 기도했을 때 주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 앞에 점점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체험하셨던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약한 모습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겠냐? 주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층이나, 9절 보시면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층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과거에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어려움, 이 난관 앞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며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주만 바라보겠다 할 때 어떤 주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을 향해서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아마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맹세를 해야 된다면, 네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는 것을 맹세를 해야 된다면 맹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거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이끌어 갈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니의 현손이요 아이엘의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야하실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때로는 밤새워 기도하며 밤새워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직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첫 번째 사인과 같은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 않아요? 저는 고향이 을지로 삼가입니다. 내 고향 을지로 삼가. 제가 을지로 삼가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함경도 분이신데 145때 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서울에 파견 근무로 내려오셨다가 유교가 났어요. 그래서 북쪽 식구들과 완전히 단절이 됐어요. 이게 같이 피난을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냥 서울에 근무하러 내려오셨다가 단절이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북쪽하고 완전히 단절했어요. 그래서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서울. 그런데 여러분, 그 을지로 육가 방산시장 주변에 이북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영락교회라든지 충영교회가 이북 분들이 거기 많이 있는 이유가 거기 살았잖아요. 그래서 을지로 육가에서 조금 떨어진 을지로 삼가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이 을지로 삼가고요. 그래서 친인척이 없다 보니까 저는 시골에 뭐 논두덩을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런 추억이나 그런 정서가 저는 없어요.
도리어 저는 그냥 아스팔트 새로 쫙 깔고 가운데 노란 줄, 흰 줄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그게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와닿는 하여튼 그런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함경도 분이니까 때로는 이렇게 또 청진, 그 신포, 함흥 쪽에 바다 쪽에서 목소리가 커요. 어찌 그러니?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이렇게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저는 막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해도 저한테는 종이 호랑이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내였고 조금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여러분, 종갓나 새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종도 별 볼 일이 없는데 종이 갓 낳은 새끼니까 얼마나 별 볼 일이 없겠어요. 이게 종갓나 새끼, 종이 갓 낳은 새끼, 이 종갓나 새끼 어찌 그러니 이런 게. 그래서 늘 우리 아버지는 당신은 종이고 나는 갓 낳은 새끼라고 늘 그렇게 저를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별로 안 무서운 게 저는 하여튼 막내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의 무릎에 올라서 대머리 쓰다듬고 수염을 잡아당기고 할 수 있는 게 저였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뭐 자상하게 그러진 않으시고, 또 저희 아버님은 사기당하는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그 은사가 발휘될 때마다 우리 어머님은 하여튼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어머님인데, 우리 아버님이 그 은사가 나타날 때마다 삼각산 기도원을 가셔야 됐어요. 그 삼각산 기도원을 갈 때마다 제가 막내니까 저를 늘 데리고 다녀서, 저는 어릴 때 추억이 삼각산 기도원이에요. 그때는 평창동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 뭐랄까 아버지의 그런 자상함이 없었는지 저를 지나칠 정도로 저를 과잉보호했어요. 정말 치마에다 이렇게 돌돌돌 싸서 저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그 입이 짧고 별로 밥을 잘 안 먹으면 설탕을 구해와서 설탕에다 밥을 비벼서 줬어요. 그래서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자란 이유가 하여튼 굉장히 제가 입이 짧았어요. 그러니까 잘 안 먹죠, 편식하죠, 그리고 을지로 삼가죠. 하여튼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 선교사로 가서 아무 음식이나 먹고 현지인들처럼 자고 현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연대 의치간 모임, 그 의대치대 간호대의 성교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어서 그들하고 이제 동남아시아를 단기 선교를 갔어요.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나가는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나는 내 기질과 성향을 봤을 때는 아닌데 그래도 가야 되는지, 가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나는 아니구나를 확인했어요. 그게 향차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고수라 그러죠. 고수. 이게 쌀국수집 들어가면 모든 게 이 고수, 향차이, 이 팍치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지금은 먹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힘든 게 이게요. 하여튼 이게 이걸 못 먹겠어요. 그리고 샤워를 언제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고, 이게 하루 이틀 그 습기와 함께 하는데 못 견디겠어요. 나는 아니구나 라고 하며 돌아올 때 같이 갔던 일행이, 엄전도사님은 일본이 맞을 것 같대요. 일본 그러는 순간 닭광하고 우동이 떠올랐어요. 내가 일본이라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사실 제가 일본 선교사를 간 거는 그래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무슨 어떤 일본에 갔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역사적인 문제 속에서 그 정말 원수 같은 나라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그 니느웨로 갔던 요나처럼 정말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일본 선교사고, 저는 그냥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본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찾아가겠다고 한번 상담할 거. 그래 가서 그분을 만났더니, 한국에서 뭐 했냐? 제가 캠퍼스 대학생 사역을 했더니 이분이 무릎을 치시면서 와세다 대학만 5만 명의 학생들이 5만 명. 지금 캠퍼스 사역할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당장 비자 수속하자라고. 저는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지금 혹시나 해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됐다가 저는 이제 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파송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가면 그때 당시에는 협력 선교사 되면 100불, 200불 후원해 줬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들고 갔는데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이 어느 나라 생각하네요. 그래서 일본이요 그랬더니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신칸센을 타고 도쿄에서부터 오사카까지 가는데 십자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일본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그 신칸센에서 서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저기 잠실에 그 송파구청 앞에 있던 교회거든요. 동영교회라고. 근데 예배당이 다 이제 건축이 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일본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옛날에 했던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내가 신칸센에서 정말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겠다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지. 그러면서 저보러 일본 가겠네요. 저 사실은 닭광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졸지에 파송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뭐 일이 촉촉촉촉 되면서 어쨌든 제가 일본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일본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오야마 레이치 목사님이 일본인 현대인 성경을 이렇게 완역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에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박윤선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대학생 사역을 10년을 하니까 일본이 이렇구나,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구나, 일본의 문화가 이렇구나 해서 10년을 하니까 이제 일본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조금 알려던 차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엄성교사, 앞으로 상하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청빙과정이 있는데 내가 당신을 추천했으니까 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고향이 을주로 삼가예요. 저 닭광하고 우동 때문에 일본을 갔는데 제가 어떻게 상하이를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아니 그 미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제가 무슨 상하이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상하이 가서 그냥 한번 설교만 이렇게 선보는 설교를 하고, 진짜 저는 한 번도 무슨 상하이에 가서 한인교회를 해요, 무슨 중국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는 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서 선보라 가서 토요일 날 도착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일본에서 시애틀에 있었어요. 시애틀에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도착해서 샤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숙소에서 딱 들어갔는데, 지금도 상하이의 수돗물에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처음에 샤워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흙냄새와 함께 딱 떨어져서 제가 중국 땅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거 잘 적응 못하는 거, 이게 제가 중국 땅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그 기도가 제가 중국에서 21년을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하이에서 한인교회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렇게 공안이 무서웠어요.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공안의 임재, 두 분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느끼면. 제가 이번에 은퇴하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내가 공안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물론 그 중간에도 뭐 제가 한국을 오고 갔지만 그래도 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공안의 임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공안으로부터 이 혹 하나가 없어졌다는 게 저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그때 당시는 내가 손톱발톱 다 뽑히고 잘못하고 갔다가 고문당하고 절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 당시는 그렇게 무서웠어요. 근데 한중수교 매진 이후에 10년이 지나가니까, 제가 2002년도에 부임했는데요, 10년이 딱 지나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상사 주재원들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이고 거기에 따른 뭐 이 하청기업들, 뭐 소규모 회사들 뭐 막 쏟아져 들어오고 유학생들이 들어오니까 하여튼 2, 3년 만에 너무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중국 삼자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어요. 제 전임자가 이제 계속 정부에서 와가지고 여기 불법이다, 여긴 예배 장소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하이 영사관에다 부탁해서 영사관이 상해 시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상해 시정부가 한국 사람들이 가까이 사는 거기 삼자교회를 소개해서
거기에 오후, 그래서 오전에는 중국인들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부, 2부 갖고 안 돼 3부가 되면 이게 저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뒤로 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렇고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출애굽해야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하고 관계는 해결됐지만 이제 삼자교회가 또 저희들을 그런 삼자 정신으로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나가입시다. 출애굽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그때만 해도 2, 3년 동안 중국을 많이 몰랐고 그래서 그래 나가자.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옥공장 3층짜리 옥공장을 임대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예배당으로 다 꾸몄어요. 그리고 상해시 정부에다가 통보했어요. 우리 다음 달서부터 저기 가서 예배 드릴게. 그랬더니 상해시 정부에서는요, 듣도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살면서 이 상하이 공무원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거기 가는 거 위법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다 뭐 배우고 있어요? 군대에서 안 되면 그거 배우고 온 남자들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 선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모여서 한국어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안 되냐? 안 되면 되게 해라. 이거 배우고 온 사람이니까 밀치고 자, CNN, KBS, MBC 다 오라 그래. 그래서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자. 여기가 국제도시고 우리가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데 이미 예배당을 꾸몄잖아요. 꾸며서 하는데 한국 돈 1억 5천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말하면 재직회 같은 그런 건데, 예. 그랬더니 우리가 상하이 중국에 와서 이렇게 어렵게 비즈니스 하면서 건축원금 한 건데, 아니, 그러면 1억 5천, 지금 계약금 들어간 거, 뭐 이렇게 다 한 거, 그러면 이렇게 손해본 거, 그냥 이렇게 다시 삼자교회로 들어가야 되냐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냐. 책임 그러는 순간 딱 제가 앞에서 사회 보다가 책임? 그러면 건축위원장이 7,500만 원, 내가 7,500만 원? 저는 그때까지 대학생 사역했고 일본에 선교사였고 한인교회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인교회 부목사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이야, 이 닭광 우동 때문에 갖고 설탕에다 밥 비벼 먹던 제가 진짜 중국 그리고 여기 정말 아닌 정말 그런데 책임을 이래서 교회, 한국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나가게 되고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게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그날 저녁서부터 이제 상하운동이 시작됐어요. 그 공안도 무섭게 문제였지만 저는 제일 저를 힘들게 했던 단어가 책임을 지라는 거였어요. 책임.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그 새벽녘에 그때 제 표현이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이 그 중국 상하이 땅에 한인교회가 저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의논할 목사도 없고 제가 누구하고 뭐 말할 사람도 없는. 그래서 상하이에는 중국교회, 인터내셔널 처치, 한인교회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중국교회 그리고 인터내셔널 처치, 한인교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저 모습 속에 제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댔어요. 그랬던 저의 모습이 꼭 어떤 거냐면 저는 비 맞은 토끼, 놀랜 토끼, 비 맞은 비둘기, 비 맞은 비둘기나 놀랜 토끼 같은 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공허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들 속에서 찾아오는 그 무거움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교인들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그 상황들 속에서 그럴 때 그 새벽녘에 기영아 두려워하지 마. 지금이야 뭐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는 막내로 자란 정말 어머니 치마폭에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자랐던,
그래서 편식하고 저처럼 조그맣고 그리고 대학생 사역이나 했던 저희가 그런 그때 당시 그렇게 크게 보이는 공안과 책임 속에 한국 교회가 깨어지거나 이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 속에서 찾아왔던 그 무거움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주님만 의뢰할 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위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도 때로는 원치 않는 아픔들,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앞에 그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형편의 상황들을 놓고 밤새워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항복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찾아오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치 밤새도록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그 노를 짓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고 에고에임이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신적인 것을 표현하며 두려워 말라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 앞에 오직 주만 구하며 주의 얼굴만 구하며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민사회 속에서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무너지는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들 속에서 그래도 주의 얼굴 구하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 방에서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은요 주만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15절 뒷부분에 맞아보시면 이 전쟁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러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야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니? 네가 유다의 왕이야?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거야.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위임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지가 유다는 내 나라고 내가 왕이고 유다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왕 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했던, 그러나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메시지는 이 나라 누구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 누구 것이니? 마치 여러분들이 이민 오셔서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때로는 내 인생이냐, 내 비즈니스, 내 새끼, 내 인생, 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왕이냐, 이것을 움켜잡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때로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에 제가 21년 동안 있으면서요, 상하이는 대기업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보내는 데가 상하이입니다. 하여튼 상하이 영사도 대사급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회사에서 난다긴다는 사람은 다 상하이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하이에 부장으로 와서 상무로, 이사로 뛰는 데가 상하이였어요. 하여튼 저희 교회가 한 출석만 한 3,000명, 3,500명 됐는데요. 와, 하여튼 전 교인이 다 똑똑해요. 하여튼 왜 이렇게
다 똑똑해요. 뭐 여자고 남자고 하여튼 다 똑똑한데 94%인가 96%가 다 대졸이니까 하여튼 전체가 다 똑똑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까지 똑똑하면 교회가 깨질 것 같고 하여튼 다 똑똑한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야외를 가자. 그러면 동물원 가냐 식물원 가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피아노는 강대상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지 왼쪽에 있어야 되는지 좌파 우표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하여튼 이런 별거 아닌 것 같고도 하여튼 똑똑하신 분들이 다 진짜 별의별 사람을 제가 다 만난 것 같아요. 한 3년 5년마다 바뀌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왔다 갔겠어요. 와, 하나님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드셨다라는 게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곡됨이 또 나타날 때, 와, 그러니까 꼰투를 정식으로 하겠다면 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신 것이 있어요. 기영아, 이 교회 누구 거니? 네가 이 교회 사장이야?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게 네 거니? 제일 저한테 하나님 많이 물어봤던 것이 이 교회 누구 거니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냥 맡겨진 거예요. 우리는 청직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그냥 내가 움켜잡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밤잠이 안 오죠? 내가 움켜잡고 있으니까 흔히 밤잠이 안 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두렵고 불안한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자녀들 문제, 비즈니스 문제, 질병 문제, 노후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결국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뭐냐? 누구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로드십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한 왕이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시키는 거예요. 이 고백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우리 옛성품과 함께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로드십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위임시킨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잡은 거, 만약에 비즈니스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책임자라고 움켜진다면 그 전쟁은 여러분에게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 이 비즈니스 내가 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뱃속에서 나온 여러분의 자녀들이지만,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 속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 옛날 생각이죠. 너 내 것이다 라는 할 때는 그 말은 뭐죠? 너 내 거야. 소유만 있는 게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것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동반되어 있는 말 아니에요? 너 내 거야. 그건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런 로드십, 누구 거냐? 누구 거냐? 그래서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자녀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진로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자, 20장 17절 앞부분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비홀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고 사랑했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택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비홀드 보는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 뭐였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 애굽 군대가 다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제 사면초가 와요. 사면초, 진퇴양난이 어떻게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적과 꿀이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지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의 교육인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공안이 진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그런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과 같은, 그게 이제 통전부라고 하는 통일전선부 공안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좀 높은 사람이 저 코리안들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느냐? 우리 진짜 그때 난리 쳤거든요. 막 CNN, KBS, MBC에서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저렇게 자기네들만 예배를 본다 그런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있잖아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사실 애들의 안전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야. 애들 앉아있고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중국교회에서 예배를 1부, 2부 하니까 또 3부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거기를 그 임시 종교 활동 장소, 제가 시간이 많이 갈까봐 모르는데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도교 5대 종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 활동은 정부가 지정한 장소, 그래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종교를 통제하는 국가예요.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죠. 물론 봉수교회가 있지만 그건 가짜라고 한다면 중국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통제해요. 그 통제의 수단이 장소예요. 마치 담배를 피우냐 안 하냐는 너 자유지만 공공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반드시 흡연실에서 가지 않고 흡연실이 아닌 데서 담배를 피우면 경범죄, 벌금을 내야 되는 것처럼 종교를 갖느냐 안 가지냐는 것은 니네 자유다. 그러나 종교를 가져서 종교활동은 반드시 종교시설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 선교사들이 추방되냐? 종교시설이 아닌 데서 활동을 하니까 위법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종교활동 장소가 아닌 데서 모인 데를 가정교회, 지하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 자, 그렇다면 저 건물을 한국인들의 종교활동 장소로 임시 종교활동으로 정해줘라. 그래서 임시 종교활동 장소가 되니까 법적으로 이게 위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빨리 저 한국인들이 사는 쪽에 중국교회를 져서 그래서 외국인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거기가 중국에서 최초로 외국인들, 특별히 한국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이게 중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그래서 이제 그 영어 서비스에서도요, 우와, 코리안 서비스가 이제 저런 장소니까 우리도 우리 영어 예배가 나가겠다 그랬더니, 니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뭐 난리를 쳤으니까. 근데 그 영어 예배에서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예배 장소가 거기가 허락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도 중국 교회는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한 1200명 되는 큰 홀로 이제 예배당이 이사를 가고, 정말 이제 큰 활동들이 있었죠. 거기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비즈니스 애즈미션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포미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기업들, 뭐 한국의 이랜드 같은 기업이 오너가 크리스찬으로서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하나의 수단이라면, 비즈니스 애즈미션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원론적 사고가 깨져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 개념을 바꾸셔야지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이제 선교는 BAM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곳이 상하이가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용하셨어요. 2004년도 로잔 선교분과위원회에서 발표됐던 건데, 2006년, 그래서 2007년서부터 6년 동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포럼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게 큰 이제 기구가 돼서 지금 한국에서는 인터내셔널 뱀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은 세계 선교가 다 BAM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다민족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의 선교는 내 일터 속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 미셔널 라이프를 선교적 삶으로 평신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민족의 이동과 이 다민족 속에 섞여서 여기서 선교적 삶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하여튼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를 하나님이 상하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상하이는 정말 그동안 성도들이 뭐 많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제일 많은 말이 뭐냐, 나는 상해 와서 거듭났습니다. 난 상해 와서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난 상해 와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치임식 하는 날도 당회 서기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교회 가면 무조건 그렇게 졸았대요. 근데 제가 자신이 상해 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존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상해 오셔서 자기 한 사람 변화된 것만 해도 큰일 하시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고백이 너무 많은 교회입니다. 뭐 장로, 권사, 뭐 교구장,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설탕에 밥 비벼 먹었던 을주로 삼가에서 닭광과 우동, 그것 때문에 일본 갔던 저 같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캘리포니아 땅에 이민 오신 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앞으로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내일의 삶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일의 삶,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플러턴 한인장로교회 황희철 목사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플러턴 한인장로교회를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 구원을 비홀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저는 상하이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떤 큰 교회 목회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고 그 적진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너희와 함께하니까 문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가 오면 문제로부터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문제 자체가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문제와 우리를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문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스의 암몬 모압 세일선 사람들이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생겨서 서로 찔러서 죽여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망대에서 보니까 26절 넷째 날에 26절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어떻게 보면 전리품을 3일 동안 취하고 난 다음에 넷째 날에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골짜기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죽고 어쩌면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 송축의 골짜기, 여호와를 찬양하는 골짜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피곤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의 피곤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적 피곤은요, 하룻밤 이틀밤 깊게 자고 나면 우리의 피곤은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그런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두려움들, 불안들, 어쩌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아닌지요. 요즘 살기가 막막하고 내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가득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고,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 가운데 타협하며 내가 주인 노릇하며 적당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고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미국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지어 영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플루턴 한인 장로교회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영광을 목도하며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